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더운 날씨 속에 또 이 자리에 오게 하심도 우리 하나님이길 함께 고백하며 시간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시간에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야 난 찬양과 사랑
주심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셈 주심 감사해요 찬양 주심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찬양 주심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이 시간 함께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시간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더운 와중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은 지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금요 기도회 되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 금요 기도회 되게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한 달 다가오는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련회 가운데에 우리 모든 전교인들이 모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서 열어달라고, 시간 금요 기도회와 전교인 수련회를 위하여서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심령,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한없으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삶과 가정에 주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37장 23절과 24절입니다. 창세기 37장 23절과 24절, 구약성경 5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은 움직이는 것보다 움직이지 않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움직이는 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좋아하세요?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 좋아하세요? 아니면 좀 집안에 앉아서 이렇게 쉬는 걸 좋아하세요? 나는 1번이다. 난 빨빨거리고 좀 돌아다녀야 속이 풀린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2번이다. 네. 손 안 드신 분들은 그러면은 뭐 앉았다 일어났다 막 하는 건가요? 네. 보통은 움직이는 거를 보통 싫어하죠. 그냥 좀 쉬고 싶고 눕고 싶고. 그럼 뭐 하라고 누가 시키면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죠. 시킴을 받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그냥 가만히 내 마음대로 쉬고 싶은, 그럼 이게 사람들의 보통 마음이에요. 보통 아이들은 움직이는 걸 좋아합니다. 어릴 때 보세요.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누웠다가 이제 뒤집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아이들은 뒤집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뒤집으면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그럼 다 키워봤잖아요. 뒤집은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는 뭐죠? 그렇죠. 기는 거잖아요. 기어가. 이제 애들은 안 시켜도 기어가. 막 여기저기 막 기어가. 그 다음에 기어가던 다음에는 뭘까요? 뒹굴어? 기면은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일어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일어서요. 애들이 벽 잡고 일어서는 뭐 일어서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 일어선단 말이죠. 그러면 일어선 다음에는 이제 걸어. 한 발짝 여러분 그때 막 신기하잖아요. 우리 애 막 운동선수 같다. 대단하다. 막 걸어. 걸은 다음에는 이젠 뛰어. 막 어디든 막 뛰어. 그래서 밖에 나가면 이제 그때부터 엄마들이 조심하잖아요. 왜냐면 차가 와도 막 뛰니까 애들은. 그래서 그때 막 조심하게 하고 처음엔 뛰면 안 돼. 뭐 이렇게.
그리고 집에서 뭐 층간 소음 때문에 뛰면 안 돼, 뭐 이제 자꾸 그러잖아요. 예. 아이들은요, 어릴 때는 막 움직이는 걸 좋아합니다. 움직이는 거, 뭐든지 보고 막 묻고 얘기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나이 들면, 노인이 되면 움직이는 거 싫죠. 맞아요? 예, 그냥 좀 가만히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어. 뭐 수련회야 좀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그냥 냅둬, 그냥 나 집에서 쉬게. 예, 이런 경우. 예. 어떤 행사나 어떤 일보다 그냥 쉬는 거, 이런 거를 좋아하죠. 이게 사람의 사실은 본성입니다. 사람의 본능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자,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있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계시죠? 이 하나님은 여러분 가만히 있기를 더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움직이는 걸 더 좋아하실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은요, 움직이는 거, 일하시는 거를 더 좋아하세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처럼 좀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고 좀 귀찮아하고 그냥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를 더 좋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아마 하나님이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전도하기도 힘들어 죽겠다, 너희들. 그냥 믿는 사람 그냥 천국 오고 안 믿는 사람 그냥 다 지옥 가라, 그냥. 나도 힘들어. 나도 이제 나이 많이 먹어서 힘들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좀 가만히 그냥 누워서 주무셔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지구는 멸망입니다. 그냥 지구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그냥 멸망이죠. 멸망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이사야 9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열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정사와 평강과 왕자와 군림하는 것과 세우는 것과 그의 정의와 공의를 보존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신다? 열심히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걸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들이 포로로 이제 귀환하지 않습니까? 그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에스겔 39장 25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뭘 내겠다고요? 열심을 내겠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 귀환시키는 그 일이 나의 거룩한 이 이름을 드러내는 그 일에 내가 뭐 하겠다? 내가 열심을 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갔을 때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때 그 매매는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이런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업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한다는 거죠. 일반 이런 마켓에서 하는 이 장사를 성전에서, 그것도 완전히 사람들을 속이면서 하는 이 장사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상을 엎으시죠. 그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이에요. 자, 2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이 일에 예수님이 굉장히 사모했다, 열심을 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친히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자, 5장 17절인데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까지 일하신다. 그래서 나도 뭐 한다? 나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예. 아버지께서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열심히 일한다. 예.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요 예수님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곧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는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삶의 환경, 상황도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평안하던 삶이 좀 이렇게 변화가 있다든가, 뭐 어려움이 있다든가, 안정적이던 일자리가 뭐 잘리기 직전이라든가, 내 삶에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좋은 변화보다는 좀 나쁜 변화, 안 좋은 변화, 힘든 변화가 있다. 예.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뭔가 일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은요 변화를 일으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일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개인이나 그 가정, 그 교회에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서 다 좋은 변화면 좋겠지만 오히려 반대로 그 변화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사실 움직이기를 싫어한다 했잖아요. 변하는 걸 싫어한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싫어하는 변화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안 좋은 변화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여름철에 지금 이제 여름철이잖아요. 장마가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여러분 장마가 지나가고 나면 무더위가 오죠. 무더위가 오는데 이 여름철에 또 오는 게 있어. 태풍이 오죠. 태풍이 많이 오잖아요. 여름, 가을철 이렇게 걸치면서 태풍이 뭐 1호 태풍, 막 10몇 호 태풍까지 막 이렇게 오잖아요. 여러분 태풍이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나쁩니까? 별로 안 좋죠. 태풍으로 인한 피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태풍 온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죠. 뭐 바닷가에 있는 배들부터 시작해서요, 또 육지에 있는 모든 농작물부터 시작해서 또 집들, 지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 신경을 써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단속을 잘해야 피해를 피해가기 때문에 굉장히 태풍이 오는 것이 굉장히 두려움이고 어려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태풍이 필요 없을까요? 없으면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만 오고 그냥 안 오면 좋을까요? 뭐라 대답을 못 하겠죠. 뭐 그런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전히 오기 때문에 뭐 태풍 그래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도 뭐 많이 오고 또 이렇게도 피해를 많이 봐요. 올 때마다 우리가 피해를 받으니까 뭐 옛날 기억난 태풍 매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난 비바람을 몰고 와서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 태풍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만약 태풍이 없어, 없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태풍이 없잖아요. 아마 이 지구는 곧 멸망할 겁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뭐 환경의 그런 박사들이 한 얘기죠. 태풍이 피해를 입히기도 하지만 반드시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모기 있잖아요. 모기 싫죠. 없으면 좋겠죠. 근데 모기도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만들었겠죠.
태풍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태풍은요,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하지만 이 정말 전 지구적으로 볼 때 거대한 수자원을 분배를 시킨다는 거예요. 태풍 오면서 비바람이 몰고 오잖아요. 이 태풍이 만약 적게 오거나 안 와버리면요, 바로 가을부터 완전 가뭄이 돼버립니다. 다 가뭄이 돼가지고요, 농작물이 다 죽게 되죠. 그 다음에 태풍은요, 대기 순환을 확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고여있던 그 모든 미세먼지와 것들을 다 이렇게 순환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수자원을 순환시키고 해양의 녹조, 적조를 다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이 태풍으로 말미암아 정말 해양 생물들이, 전에 한번 뉴스를 봤을 때 이 태풍이 안 오고 그냥 오다가 비껴가 버렸을 때 그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잘 됐다, 우리나라를 피해가서 너무 다행이다 했는데 이 태풍이 안 와서 양식업을 하던 모든 해조류들이 다 죽었다는 뉴스를 봤어요. 왜? 녹조가 더 짙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양식업이 다 그냥 물고기들이 죽게 되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태풍, 우리가 싫어하는, 뭐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태풍도 필요하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때 우리에게 있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다라는 거죠. 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변화를 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라는 거죠. 첫 번째는요, 변화에는 고난이 함께합니다. 변화에는 뭐가 함께한다고요? 고난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태풍 같은 이런 현실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변화하지 않으려고 버팅기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의 물결에 함께 순응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은 아들이요, 그에게만 채색 옷을 직접 만들어서 입힐 정도로 굉장히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이 다 시기할 정도로 아버지의 사랑이 눈에 보이게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 아버지 밑에 있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편했겠어요? 형들은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형들은 들판에 가 있는 겁니다. 그 떼학볕에 형들은 밖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을 치고 있고 또 염소와 소들을 치고 있는 거예요. 먹이고 있고 또 이동해서 또 먹이고, 밤낮으로 또 그 해로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가 보초 쓰면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하는 중에 요셉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있는 거예요. 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랑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 편애를 받았고 또 편안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시려고 할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고자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7장 23, 24절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그가 형들에게 갔을 때 형들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옷을 벗겨버렸어요. 겉옷, 그가 입었던 채색 옷 있죠? 그 채색 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그를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저는요, 여기를 보면서 참 요셉이 진짜 눈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형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는 뭐 하다 온 거예요? 집에서 실컷 쉬다 온 거 아니에요. 놀다 왔잖아요. 그러면 형들한테 갈 때 채색 옷을 입어야 돼요? 아니면 그냥 평상복을 입어야 돼요? 아니, 예를 들어서 장례식 가는데 여러분 한복 입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빨간색 한복 저고리 이쁘다고 이걸 입고 여러분 장례식 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눈치가 있잖아요. 그죠? 장례식 가면은 이런 보통 흰 옷도 잘 안 입잖아요. 어두운 옷, 그죠? 어두운 색 옷을 입고 그 분위기에 함께 맞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땀 흘리면서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 그 형들한테 가는데 그는 무슨 옷을 입고 갔다? 무슨 옷? 채색 옷. 눈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눈치코치가 없어. 요셉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만약 아버지가 지어준 옷이라 할지라도, 아니 다른 옷이 없었겠어요? 형들한테 가면 그래도 좀 옷이라도 좀 채석옷 말고 그냥 평상복이나 아니면 좀 일하는 복장이나 뭐 이런 거 입고 가야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는 마치 자기를 뽐내듯이 채석옷을 입고 아주 그냥 정말 주변머리 없이 이렇게 간 거죠. 그랬더니 형들이 제일 먼저 뭘 벗긴 거예요? 채석옷을 벗겨버린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시기를 했었거든. 기분이 나빴거든. 그런데 마침 얘가 그 옷을 입고 오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전문 용어로 세 글자로 이렇게 얘기하죠. 싸가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싸가지가 있다 없다? 없다. 눈치도 없고 싸가지도 없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원래 그냥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도 되잖아요. 그런데 뭘 벗기는 거예요? 채석을 벗겨버린 거예요. 걔가 입고 있는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형들이. 그것도 일하고 있는데 놀다가 실컷 그렇게 집에서 있다가 오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 여러분, 근데 요셉을 봅시다. 요셉은요 참 편안하게 잘 지냈어요. 자기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사랑을 받으면서 아주 잘 지냈어요. 그의 삶은 참 너무 좋았어요. 왜?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부인에게서 낳았거든요. 근데 그 부인이 일찍 죽으니까 그 사랑을 요셉에게 다 주는 거죠. 형들이 시기할 정도로 아버지가 자기를 아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챙겨주는 거죠. 여러분, 채색 옷을 줬다는 것은 옷만 준 게 아니겠죠? 여러 가지 많이 챙겨주지 않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요셉을 아마 그렇게 깍듯하게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했을 거예요. 저는 이게 짐작이 돼요. 옛날에는 쌀밥이 귀했습니다. 맞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맞죠? 옛날 쌀밥, 물론 귀하지 않게 잘 먹고 잘 산 분도 있을 테지만 대부분은 보리밥을 먹었어요. 쌀밥은 특별한 날 먹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도 이 쌀밥은 아버지만 드렸어요. 저희 뭐 10남매다 보니까 가마솥에다 밥을 보통 옛날 하잖아요. 아궁이에 밥을 하면 가운데에 쌀 딱 한 공기 들어갈 정도만 딱 했어요. 쌀은. 그리고 나머지는 보리였어요. 그리고 모든 자식들은 보리밥을 다 주고 아버지만 쌀밥을 드렸어요. 부러우세요? 네. 근데 저는 항상 어디에 앉았느냐?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왜? 막내잖아요. 막내의 특권. 그래서 아버지 옆에 앉는 이유가 있어요. 앉아서 보리밥 보고 안 먹어. 아버지 거 보는 거죠. 그럼 아버지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쌀밥 좀 줄까? 뭐 이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밥을 나한테 줬어요. 네. 반절을 덜어줘요. 그럼 그때부터 밥 먹기 시작했어요. 네. 김치, 어릴 때는 김치도 이렇게 매워서 못 먹잖아요.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는데,
제 앞에는 항상 아버지가 이 김치가 매우니까 김치를 입으로 빨아서 이렇게 널어놨어요. 상에다 막 10개, 15개씩 널어놔요. 그럼 그 쌀밥에다가 아버지가 빨아준 지금 생각해도 주여, 너무 잘 먹었어요. 제가 맛있게. 그래서 항상 밥 먹을 때 그 옆에 앉아서 아버지가 그 주신 김치를 그 쌀밥에 맨날 그렇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막내라는 특별한 그런 대접이죠. 아마 요셉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모든 것에서 먹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 것, 하물며 일하는 것까지 아들을 안 보내잖아요. 여러분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너도 같이 가서 형들을 도와라.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얘는 쏙 빼는 거예요. 형들이 가서 너희들이 일해라. 얘는 좀 쉬어야 된다, 안 된다 이러면서 형들만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여러분 얼마나 그게 아쉽고 서운하고 여러분 그러겠어요. 그렇게 요셉은요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장면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쓰고자 하실 때 그때 그는요 바로 죽음만 면했지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형들이요 그를요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노예는 물건이에요.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시대에. 그리고 이 상인들이 애굽에 가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아버립니다. 돈 받고 팔아버려요. 우리는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일했다 이러니까는 괜찮게 우리 생각하지만 여러분 노예는 노예예요. 노예 방에서 자는 거예요. 노예 방에서. 옛날 우리나라에도 종들이 있었잖아요. 집안에. 여러분 집안의 종들이 주인하고 겸상 못합니다. 그렇게 깨끗한 방에서 못 잡니다. 대문에서 열고 들어올 때 옆에 그냥 마치 그냥 마구간처럼 생긴 여러분 그런 데서 잡니다. 여러분 총무라고 해서 좋은 대접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했지만 또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또 감옥에 또 갇힙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어땠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변화를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는요 우리에게 고난의 시작이란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왕궁에서 그는 호화호식을 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혈기에 사람을 죽였어요. 아무리 그렇다지만 자기 혈기에 사람을 거기서 보는 데서 죽이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냥 자기 칼로 그냥 죽였어요. 그렇게 혈기 왕성했던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쓰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는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40년을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쓰시게 되지요.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할 때는 여러분 이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딜 가셨을까요? 광야를 가십니다. 광야에 가서 광야의 그 배고픔과 목마름을 다 경험하고 사단의 시험과 회방을 다 견뎌낸 다음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제자가 됐다고 해서 그들이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그들은 스승을 잃게 되어 십자가에 예수님을 잃게 됩니다. 그들은 또한 신앙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가야 됐습니다. 그들은 또한 몰래 숨어 있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다음에 그가 받았던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생각지 못한 고난이 있는 분들 있습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요, 우리에게 불운과 또한 재수가 없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화의 손길의 시작이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쓰실 때, 또 이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변화를 시작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말로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변화의 손길이 시작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그 고난 앞에서 원망하거나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인도하실 준비하는 기간이란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앞뒤자로 한번 이렇게 서로 한번 얘기해 줄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럼 하나님이 변화시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로는요, 변화의 시간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라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 아직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냥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깊이 묵상하라입니다. 내게 고난이 오고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보통 사람들은 허겁지겁 정신없이 바쁘게 됩니다. 사람들 찾아다니기 바쁘고 여기저기 알아보느라 바쁩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모진 시간에 우리가 찾아가야 될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인가?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입니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찾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구의 손을 빌리고 누구의 도움을 요청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찾아가지만, 그러나 그 정작 그 시간에 우리가 서야 될 자리, 우리가 가야 될 자리는 그 사람들이 아니요, 또한 세상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연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순응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요셉, 그는 어떻게 보냈을까요? 창세기에서는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지냈는지. 그냥 어디 갔다, 어떻게 했다, 사건 중심으로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연단하셨는지, 그가 어떻게 인내했는지는 시편에서 아주 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시편 105편 16절에서 22절을 보니까 요셉에 대해서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의 발은 차코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함이요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인가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종으로 팔았다. 그 다음에 그의 발은 착고에 채워졌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어져 있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나오지 않는 내용을 시편에서는 그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그가 견뎌내야 될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애굽 총리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요셉의 고통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데 감옥? 거기서도 인정받았지 않느냐라고 생각만 하는데 시편은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찾고 그의 몸과 손은 다 쇠사슬에 매어져 있었다. 언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자마자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야, 너는 정말 충성된 사람이잖아. 너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야, 네가 이거 다 해. 여러분, 그런 웃기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세상에 없어요. 그런 건 세상에 없다고요. 우리가 환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요셉에 대한 환상을 여러분 가지면 안 돼요. 요셉은요, 죽기 살기로 버틴 거예요. 감옥에서 죽기 살기로 버틴 거예요. 내가 그냥 보디발에게 사실대로 내가 다 그렇게 고발했으면 혹시나 내가 풀려나지는 않았을까? 내가 왜 그때 그 얘기를 안 했을까? 내가 언제까지 여기에 있어야 될까? 내가 잘못도 없는데, 너무 억울한데, 종으로 팔려온, 나를 팔아버린 그 형들도 있는데 이제는 주인인 보디발도 나도 감옥에 넣어버리고, 나는 이제 끝난 것인가? 내 인생 끝인가? 여기서 죽는 것인가? 여러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서 요셉이 마지막 그렇게 풀려났을까? 창세기에서는 시간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시간대별로 그가 얼마나 힘들었고 어렵고 이런 게 안 나옵니다. 주로 결과론적으로 많이 나와버려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고난의 대명사 하면 성경에 누구인가요? 욥이죠. 욥입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안 섬겨서 그런 고난을 당합니까? 그리고 그가 고난을 당할 때 그 온 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그 고통을 느끼면서 찾아온 새 친구마저 자기를 정죄하고 있을 그 긴 시간과 긴 세월을 여러분, 하나님은 연단하셨다라는 거죠. 욥을 연단하셨다. 또 요셉을 그 감옥에서 연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 정말 우리를 필요로 여기실 때, 그때 우리에게도 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광야 생활 40년 지날 때 하나님이 때가 되자 떨기나무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는 시점에 모세는 그 40년 세월을 통해 그는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성경에서요,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민수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그 혈기왕성해서 건들기만 하면 죽여버렸던 이 모세,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변했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그를 쓰기 시작할 때 그는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를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마냥 기다려서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묵상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마냥 있으면 해준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되고, 그래도 나를 찾아야 되고, 그래도 내 말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구출해낼 수 없는 바로 애굽의
감옥 속에서 하나님은 왕을 통해서 그를 끄집어 내십니다. 모두가 잊어버린, 그리고 역사 속에 사라진 것 같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떨기나무를 통해서 거기서 모세를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불러내십니다.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참 답답하고 박해를 받고 진짜 거꾸로질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 일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일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지막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을 짊어져야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할 것이고 기도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서 단련한 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존 버년을 알 것입니다. 존 버년, 그는요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글도 배울 수 없고 학교도 갈 수 없어서 그는 독학으로 글을 혼자 배웠습니다. 젊은 시절 글을 배우고 또 기독교 과정에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벌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이 그를 짓누르고 그런 환상 때문에 그는 많이 괴로워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혼한 그의 아내, 참 경건했던 그의 아내가 그에게 힘이 되어줬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겨낼 수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그의 아내 20대 때 갑작스런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너무나도 큰 슬픔에 빠지게 되고 마지막 그래도 의지하며 함께 살았던 아내마저 떠나버리자 그는 뭘 해야 될지 너무나도 막막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나중에 그는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에 그는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영국 정부는 설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설교한다는 그 명목으로 설교하고 있는 그를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처음 그가 받은 그 형기는 3개월이었어요. 3개월 지나면 그는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 그는 설교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계속해서 형기가 늘어나면서 그의 형기는 결국 12년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3개월 12년 몇 배입니까? 계산이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몇 배인 거죠? 네. 그런 12년 동안을 설교했다는 이유로 그 감옥에서 썩게 됩니다. 그리고 12년 형기를 마치고 그는 나오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참 너무나도 비참하고 안타까운
불합리한 억울한 그런 감옥 생활입니다. 그런데요, 그 12년 동안 그는 그 감옥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작품 철로 역정이 그때 쓰여지게 됩니다. 그 철로 역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되었고, 그 철로 역정을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를 받게 되었고, 지금도 성경담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임할 때 우리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냐고, 언제 끝나냐고, 굳이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냐고 우리는 원망하거나,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때로는 그것 때문에 정말 모든 걸 포기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잘 해결되지 않는, 여전히 기도에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때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개인의 삶에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때 우리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도 다시 연단의 시간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꾸기를 원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연단한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는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낙심하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고, 보여주실 것이고, 다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해 줍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번 해줄까요? 할렐루야. 네. 슬퍼하지 마세요. 네.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 이루는 역사가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여름 수련회, 전교인 수련회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왜? 밤낮으로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밤낮으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금요기도회 준비하면서 여기서 또 기도했습니다. 주여, 수련회를 위해서. 저는 생각날 때마다 지금 기도합니다. 밥 먹다가도 기도합니다. 혼자 제가 멍하니 있으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목사님 멍 때리고 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멍하니 있는 것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이번 여름 제가 강단에서 뻥치지 않겠죠? 여러분 믿으시죠? 진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여러분 다 기억해 보세요. 특별히 수련회 때 하나님이 강력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응답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때가 저도 수련회였어요.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을 수련회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번 정견수련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